지난 시간에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과 아들 둘까지 죽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사람의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쩌면 사실은 10대 소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룻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전에 떠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젊은 며느리 룻은 완전히 낯선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자신의 연고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 배경도, 땅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히 낯선 땅으로 며느리 룻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많은 호기심, 수근거림, 그리고 손가락질, 때로는 비난,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큰 두려움, 막막함, 캄캄함, 미래에 대한 아무 보장 없음이 가져다주는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동서는 떠나고, 자신 혼자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의 여러 가지 마음속의 번민, 밖에서 들려오는 손가락질과 웃음소리, 이런 것들 속에서 룻은 어쨌든 간 늙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룻이 내린 맨 처음 선택은 바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겠다는 결심. 자신의 고향 땅에서 남아서 미래를 도모하고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길은 접었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아무도 긍정하거나 격려하거나 축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젊은 여자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선택, 그쪽을 룻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따라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기다려주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마 10년 전에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집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짐을 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에서 그것은 두 번째 선택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이 있는 모압 땅 그 고향에 남았더라면 이런 정도의 고걸이나 비참한 고생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친정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언어가 통했고 여러 가지가 다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낯설고 불리한 땅에 들어오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선택의 목적은 단 하나,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시어머니는 고향으로는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거의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물론 자신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룻은 철저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죽을 고생을 각오하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넘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룻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불리해 보이는 운명을 새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라는 질문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과 표대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준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막힌 길 앞에 서게 되고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막다른 골목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근본적인 삶의 기준과 목표,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든지 아니하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지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했을 때에도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참 모호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의야? 질문을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기준이 있다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24시간 365일의 대부분을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 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실질적인 실천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곧 보이는 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방법이 잘 안 찾아지지만 그러나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그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조금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양과 염소는 생긴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두 존재로 양과 염소로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왜 우리가 양인지, 왜 내가 염소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했으며 내가 어려운 일 겪을 때 내 옆에서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반면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굶주려 있을 때 작은 빵 한 조각 준 적도 없었고 내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그런데 양과 염소 두 사람이 다 펄쩍
뒤로 나다빠지는 겁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내가 예수님 아프실 때 찾아가 본 적 없고, 예수님 고통당할 때 옆에 가서 울어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아프실 때 안 찾아가 본 적 없고, 예수님 힘들 때 안 돌아본 적 없습니다. 나도 그런 적 없습니다. 둘 다 자신에게 그 주어진 양과 염소라는 평가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결론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즉,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직접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주변의 구체적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서 길을 찾아야 할지가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기준입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이삭 줍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겠다. 어머니가 드실 것을, 음식을 내가 이삭을 주어서 마련하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삭 줍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삭 줍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삭 줍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룻은 왜 이삭을 주을까요? 너무나 지금 가진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이기 때문에,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이삭부터 줍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 단위로, 밭대기로 곡식을 거두고 수확하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밭도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수많은 땅을 가지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 엄청난 단위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다 잃고 유일하게 남은 시어머니와 둘이 들어와서 가장 밑바닥부터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땅의 가장 낮은 곳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주려면 마음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과 비교만 하고 있으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이삭 줍는 자의 마음과 영성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삭을 주울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삭 줍는 일은 실패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삭을 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생에 찾아온 큰 폭풍과 같은 시련 끝에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고 기근을 피하여 성공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이제 늙어 노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지만 남편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기둥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씩 하나씩 주어서 모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주어야 일정 정도의 양을 모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양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밭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줍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 천한 일에 속한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이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때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남들은 밭 단위로 추수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버려지고 떨어져서 남은 부스러기와 찌끄러기들을 그 무가치한 것들을 이름 없는 것들을 기대받지 못하는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바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을 줍는 일, 거기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일이지만 롯은 이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일,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 도대체 이삭을 주어서 미래가 있나?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일,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롯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롯의 선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롯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리 미래가 없어 보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하여도 그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려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새로워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런 우리의 내면, 그 영성을 갖추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거나 보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롯의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선택, 이런 실천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주목받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닥쳐온 삶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길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이삭부터 죽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삭부터 주어야 됩니다. 그 작은 남들이 버리고 떠난 이름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기대받지 못하는 것들, 저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모으고 주어서 이것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능성들과 문제와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얼굴 앞에서 오늘 롯이 내리는 결단, 선택, 부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도 않고 앉아서 한탄하지도 않고 공상과 몽상에 빠지지도 않고 가장 낮은 일, 들판에 남들이 버리고 간
보잘것없고 기대받지 못하는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둘씩 모아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믿음과 결단과 실천, 여기에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눈길이 반드시 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 줍는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막연하고 환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섬겨야 할 한 사람, 내가 먹이고 책임지고 일으키고 희생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 삶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닥쳐온 인생의 무게 앞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 무력하지만,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작은 이삭 하나 줍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